저희 임례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광명한 그빛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의 맘속에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선포하시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날마다 빛에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 아멘.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우리의 삶에 선포하십시다.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내 아시고 걸음을 아십니다.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아멘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주 앞에 드리십시다 아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길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들을 그리스도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고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맡겨드리기로 원합니다 주 당신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신뢰의 마음을 주님만을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 부어주십시오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신 이광수 목사님과 주님 은혜 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정말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변하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송축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이강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해 주십니다. 넘겨주세요. 로고교회 2024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원인 지저스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잠깐 나눔한 분들도 계시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소솔티 교회 이강원 목사님이십니다. 복음 GCM 세미나에서 함께 만났고 이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나가는 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겠다라는 강한 감동을 받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강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들으신 이강헌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글로벌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식 세계화라는 뜻을 가지고 영국 금융가 중심지에 식당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했는데요. 나름대로 좀 그래도 좀 긍지를 가지는 것이 제가 한식을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마케팅 전문가였기 때문에 좀 브랜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식을 좀 더 로컬리 프렌들리하게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인바이런멘털리 프렌들리하게 그렇게 전해서 한식의 이미지를 좀 업그레이드하자 그렇게 소개하니까 또 이어서
후배들이, 삼성전자 후배들로 여러 후배들이 또 한식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한식이 알려져 있고, 저 삼성전자 후배는 벌써 지금 8호점을 냈다든가 전국에. 그래서 음식 재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갔던 길이 바른 길이었다는 거 긍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나에게 올인하지 않을래 이렇게 부르셔서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지금 창원에서 교회를 개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 같이 전하겠습니다. 블록버스터 이 회사 아십니까? 아시는 분 다수 있을 텐데, 제가 97년, 98년 2년 동안 미국 미시간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이때 이 블록버스터 참 뜨거웠습니다. 아이들,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국민 브랜드였습니다. 미국에서. 그 비디오 렌털 체인 소매점인데요. 그 지역에 월마트가 있다면 반드시 블록버스터 운동장만한 매장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잘 쉽게 디스플레이 되고 주제별로 분류된 이러한 쉘브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영화, CD를 선택하면 영화 보고 반납하는 것도 쉬워요. 매장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돼요. 그 정도. 지금의 뭐 아이폰, 아이워치 같이 아주 뜨거웠던 힙한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시대가 변하는 것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반면에 잘 아시죠? 넷플릭스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편 배송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카탈로그를 전하면 고객이 카탈로그에 있는 영화를 선택하면 전화로 오더를 합니다. 그럼 우편으로 CD를 보내줍니다.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시대가 변천하고 인터넷 속도가 점차 빨라지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로 변신을 했죠. 이렇게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한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아마존 다 아시죠? 여기 잘 보세요. 로고. 화살표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죠? A에서 시작해서 Z로 끝나죠. 그래서 아마존의 사업의 포인트는 A에서 Z. 고객이 원하는 어떤 제품도 다양한 구색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화살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일처럼 아크를 그리고 있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만족하는 방법대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자기한테 질문한대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사회가 변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질문이 잘못됐다.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집착해라. 우리 아마존은 앞으로 10년, 20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에 몰입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좀 더 많은 다양한 상품을, 좋은 퀄리티의 상품을 좀 더 싸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배송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 니즈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참 현명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우리 현대인은요, 변하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이익을 봤다,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 변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먼저
남들이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가서 먼저 선점해서 획득해서 큰 수익을 얻는 사람들 많이 봤죠? 부럽죠? 그렇게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있다, 변화의 트렌드가 보인다 하면 불나방처럼 사람들은 모이고 거기에 뛰어듭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베조스와 같은 선각자는 역발상합니다. 그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했던 일화인데요. 자기 사무실에 한 노인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노인은 80세가 넘으시고 현금이 좀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에게 지금 재건축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재건축이 도래한 여의도나 분당에 딱 하나 찍어달라. 그럼 거기에 투자해서 한 2배, 3배 정도 이윤을 남기고 싶다. 그랬더니 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르신, 지금 80년대, 70년대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수익 날 만한 부동산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르신, 지금 남으신 여생을 생각하셔서 그 현금 가지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시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사서 드시고 그래서 남은 여생 멋지게 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노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번쩍 뜨고 왜 그랬을까요? 희색이 얼굴에 만연해가지고 사무실을 나섰다고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진리가 그 노인분께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Everyone dies in the end.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길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한 분도 예외 없습니다. Everyone dies in the end.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건 나 알아, 잘 알아 이렇게 자부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작동을 안 해요. 잠깐 동안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에 몰입하면요,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 길목길목에서 중요한 결정, 현명한 결정, 올바른 결정 내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80대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2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어르신,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좀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거하고요, 이것 좀 안 했어야 되는데, 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덜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은 공연한 일에, 쓸데없는 일에 화냈던 것, 쓸데없는 일에 괜히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그렇게 염려하고 정말 태산처럼 머리에 어깨에 이고 지고 했는데 실제로 염려했던 거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대요.
괜히 그런데 그 태산과 같은 걱정 이고 진 거죠. 그게 후회된대요. 그 다음에 좀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 형제, 자매, 부모님, 자녀, 아내, 남편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같이 못했다는 것. 그래서 뒤늦게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 좀 줄이고 집에서 아내와 함께 하려 했더니만 그 아내는 이미 죽고 없더라. 진리를 아는데도 실제적으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이 작동을 안 해요. 막상 작동을 하려 하니까 기회는 떠났어요. 그게 새드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 새드 스토리를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우면 나중에 없어지죠.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AI가 대세라고 합니다. AI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에 침투해 들어왔냐면요. 여기 사진 보시죠. 지금 뭐 데모하고 있네요. 이게 작년 11월 달에 헐리우드면 영화 산업으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단역 배우들, 엑스트라 배우들, 대역 배우들, 그 다음에 영화 극본을 쓰는 라이터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프로테스트를 한 겁니다. 왜 했냐면 W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버밀리오라는 회사 아세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신생기업인데 유명한 연예인들의 초상권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딥페이크 기술 아시죠? AI 딥페이크. 그 기술을 활용해서 연예인들의 그 초상을 사용해서 AI로 마음껏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필요한 광고 회사나 기업들에게 비싼 값으로 팝니다. 그럼 누가 좋아요? 그 유명 영화배우 연예인이 좋겠죠. 자기는 시간 소모 하나도 안 했는데 부수적인 수입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계가 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납니다. 그럼 그동안 그 영화배우 대역을 했던 스턴트맨 했던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죠. 여기 길거리에 나온 거예요. 챗 GPT 아십니까? 챗 GPT의 탁월함은 엄청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소화해서 짧은 시간에 그거를 요약해서 결론까지 리포팅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가지고 너 소설 한 편 써 그러면 소설 그냥 뚝딱 씁니다. 기가 막히면 그걸 얼마나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기가 막힌 문학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의 배경인 그 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요크셔 지방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일기가 불순하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 산악지형에 그런 기후를 배경으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문체를 사용해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플러트를 가지고 장편 말고 2만 단어 이내의 중편 소설로 새디 엔딩, 해피 엔딩 말고 새디 엔딩으로 한번 중편 소설 줘봐 하면 뚝딱 해서 나옵니다. 챗 GPT가 이런데 지금 여기 길거리에 나온 사람 누구예요? 영화, 대본, 극작가들. 생계가 막연해지는 것이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그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2022년 저게 스페이스 오페라 티어터라는 작품입니다. 참 예술미가 있죠. 웅장하죠. 그 해 2022년 그 AI가 만든 수만 가지 작품 중에서 1등 그랑프리를 차지한 작품이에요.
이거 아마 그 퍼스트, 첫째라는 그러한 그 타이틀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살려면 몇백만 불 될 겁니다. 그 AI가 지금 예술의 영역까지 들어와 있어요. AI가 이제 인간의 감정까지도 복제합니다. 이 영화 보셨습니까? 이거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지금 영화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벌써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한 남자 주인공이 AI,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얘기입니다. 사만다라는 AI 여자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거 선정적으로도 표현하고 감정적으로도 표현하고 지적으로 표현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주인공이 여자친구 AI에게 물어봅니다. 너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동시에 누구하고 또 대화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AI가 사만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8,316명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 중에서 641명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AI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카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가 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학작품, 예술작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사랑, 마음까지 카피합니다. 그런데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마음껏 복제할 수 있는 AI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한 AI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생 자체가 보이는 것, 크게 컸네? 3.6으로 자랐네? 나중에 장군감 되겠네? 태어나서부터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니네 아버지 차가 뭐야? 아파트 몇 평이야? 어느 아파트 살아? 순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고, 순 보이는 것에 대한 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습게 여겨요. 보이지 않는다고. 깜봐요. 생각을 안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데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서로 대립합니다. 제가 창원에서 오늘 여기에 왔는데, 여기 오려면 서울역을 거쳐서 옵니다. 창원역에서 서울역 오면은 창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서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창원과 멀어집니다. 내가 창원도 놓지 못하고 서울도 놓지 못하면 기구하게 되는 거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를 우리가 취하려 하면 그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밖에 안 나요, 소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럽니까? 우리는 포기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요, 우리 육신처럼 썩어서 없어질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육신의 영광처럼, 꽃처럼, 풀처럼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취하려면 우리가 넉넉하게 보이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유명한 원숭이에 관련된 우화가 있죠. 원숭이 잡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간단해요. 이 호리병 같이 생긴 큰 항아리에
바나나 하나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가 있기에 원숭이 와서 그 바나나를 집겠죠. 손을 빼려 하니 바나나가 길쭉하니까 안 빠지죠.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데, 나 잡으러 오고 있는데, 나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 살아야 되는데, 살아서 도망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손에 쥔 바나나를 넉넉하게 포기해야 되는데, 이 원숭이 바나나도 포기 못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해. 기가 막힌 형국에 빠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삶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쫓고자 하는데 육신이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 갈등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여기 계신 분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신데, 신앙인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옛날 믿지 않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그립다,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왜? 믿으니까, 신자가 되니까 제약사항이 이렇게 많은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따닥따닥 내 어깨를 누르는, 육신의 어깨를 누르는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하지 말라는 일들이 많은지, 계명이 많은지. 오히려 옛날로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한참 젊을 때 전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하고 술 마시고 친구 사귀고 인적 네트워크 넓혀서 한번 비즈니스 큰 판 벌이고 싶은데 제약이 많아요.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기가 막힌 형국을 시편에서 아삽이 이렇게 아삽 그 영어로 ASAP, as soon as possible, 아삽이 아닙니다. 예? 다윗 왕 시대에 찬양 대장,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오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육신의 눈에 보이니까 형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러워해가지고 실족까지 할 뻔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 동료를 몹시 부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마음껏 상대방한테 욕도 좀 퍼붓고 싶고 시원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리포팅하고 무거운 이런 보고서를 만들면 사실 고려한 변수가 많거든요. 이거 하면 옆 부서가 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동료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려할 게 되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분은 심플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순전히 자기 입장,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심플해요. 일이 아주 빨라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남의 부서가 한 일을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포장을 극대화해서 상사한테 보고해가지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잘 나가죠, 직장에서. 그래서 참 부러웠어요. 정말로 제가 부러웠던 거는 이 사람의 삶은 모순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밖에서 드러난 행동과 갈등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맨날 갈등이에요. 맨날 싸워요, 제 안에서. 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육신이 방해해요. 그게 뭐냐? 이기적으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겉에 나오는 모양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은 불신자가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내 영은 살았는데 혼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영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혼까지 변화가 안 됐어요. 혼이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데 육에 꼭 붙들려 있어가지고 변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구원 받은 삶,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의 그 평화, 화평, 희락을 넉넉히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굴곡지고 힘들고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럽니까? 왜 그런가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임한데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얘기하면 구원은 영에 임합니다. 영은 영어로 스피릿,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 이 단어는요, 짐승하고 인간을 구별하는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이 푸뉴마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존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임해요? 우리 영에 임하는 거예요. 영에 임한 구원이, 영에 임한 말씀이, 나는 영이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데 그 기쁜 삶이 내 육신의 삶까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구원의 효력이 육신에까지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이러한 아이러니컬한 생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길이 영이 가고자 하는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영이 은혜 받았으면 육신이 변화받아야 되는데 육신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누가 중요합니까? 그 중간에 있는 혼이 중요합니다. 영과 육은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영의 온전한 영향력은 혼을 통해서 육에게 미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혼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혼이 거부를 하면 육에까지 영혼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과 혼이 잘되면 육이 잘되는 겁니다.
영과 혼이 잘 되면 육의 삶,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영이 축복받은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육으로 말씀 받으려고 그러고 육으로 행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삐끗삐끗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받은 구원이 온전히 내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누가 중요해요? 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라. 여기서 마음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표현이에요. 레브는 뭐냐면 정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 그리고 그 뜨거워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의지, 지정의, 모든 거가 총합된 내 전 인격을 얘기합니다. 레브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격을 표현한 단어가 이만한 단어가 없어요. 이 레브가 바로 혼입니다. 내 인격입니다. 그런데 내 인격이 세상의 인격을 쫓고 세상 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 사람이 조금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했어요. 핀잔했어요. 그러면 내 인격이 드러나죠. 내 성질이 드러나죠. 내 성격이 나오죠. 화나죠. 분이 나오죠. 자존심이 상하죠. 안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한마디 해야 되겠네. 한 소리 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성이 이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만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왜 그런지 내 안에서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지, 이게 잠잠해야 되는데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내 성질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죠. 커맨드. 영국 발음 커만드라고 합니다. 커만드. 이 커만드 단어 엄청난 단어죠. 여기 황 목사님을 위시해서 IT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IT 업계에 계신 분들 커만드, 이거 엄청난 단어 아닙니까? 이 버튼 하나 누르면 그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서울에 있고 인천에 있고 부산에 있고 도쿄에 있고 뉴욕에 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고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그 시스템 네트워크가 이 버튼 하나로 굉음을 일으키면서 쿵, 이러한 웅장한 소리와 함께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단어죠. 커만드. 이 커만드가 내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내 영이 혼을 향해서 작동해야 합니다. 혼이 꼼짝 못하고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혼이 육을 커만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이 혼의 명령에 따라서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 혼, 육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룬다고 하죠, 우리가. 내 영에서 커만드의 명령이, 그 권위 있는 명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육이 강해가지고
육이 혼을 거만하고 혼이 영을 숨쉬지 못하게 억압하면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파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딴 데 없어요. 이렇듯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계속해서 썩어 없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요. 이 연약한 육신의 소성을 세상 임금 마귀는 잘 아는지라 계속 부추기죠. 더 누리라, 더 취하라, 더 가져라, 더 탐욕해라, 더 싸워라. 계속 부추기고 우리는 거기에 놀아납니다. 가장 치열한 전장터는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영과 육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요. 러시아가 침공해서 폭탄이 떨어지고 탱크와 기갑부대와 비행기에서 폭탄이 날아들고 초토화된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고요. 바로 내 마음밭입니다. 여기에 인류 최대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끝이 쭈뼛거리지 않습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깨어 계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소속입니까? 하늘나라 소속입니까? 세상나라 소속입니까? 천국의 시민입니까? 아니면 인천시 검암동 몇 번지 인천 시민입니까?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 분명하게 확고히 해야 됩니다. 확고히 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칭찬할까, 저 사람 나를 비난하네, 그런 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영원하신 세세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말씀에 꿀을 먹이시고 저희들의 영을 향하여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너 마음을 붙들라, 너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구원받았으니 영생의 말씀이 임했사오니 저의 혼이 그 말씀 먹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에 아직도 연연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아직도 청종하는 육신을 온전히 통제해서 영혼 육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당당히 누리고 천국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연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연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민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고 낙담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부럽고 나도 그 사람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나의 육신적인 욕망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하지 않는 것, 나의 변하지 않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며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것들에 나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명령 속에 내 육축이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나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가치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가치에만 나의 모든 것을 몰두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주여 부동산이 중요하고 내 인생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고 내 건강만이 중요하고 내가 인생에서 성취하는 것만이 중요하고 주여 인생에서 없어져 버릴 것에 너무도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자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주여 가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가치 있고 그 인생 가운데 영원한 보람이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주여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공입니까? 세상에 없어져버릴 모든 것들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이 거기에 목매여서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붙들려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커맨드해서 주여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마음 속에서 주여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제약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들처럼 마음껏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인정받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결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더 갖고 있는 것 나도 갖고 싶고, 남들이 더 누리는 것 나도 누리고 싶고, 내가 없는 것 갖고 싶고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손길은 썩어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것을 취하면 어느 한 것을 포기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역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해야 돼요. 네.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새가족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3주 합니다. 비신자였다가 하시는 분들은 4주고요. 2024년 어린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간 꼭 빼주세요. 특히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리고 이때 어떤 식으로든 같이 해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아내 또 교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죠? 고기가 깊어지는 밤 6월 23일 주일 오후 6시에 로그교회 다음 주에 같이 고기 파티를 합니다. 한 가지 또 죄송스러운 거는 청년 그 고기 파티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더블 부킹을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청년들은 따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볼게요. 네. 그리고 저희 뒤에 달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증을 해서 다 알고 있긴 한데 몇몇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본인의 생일, 그 다음에 자녀의 생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쭉 에베소서 마칠 때까지 저희가 함께 이제 에베소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려고